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드디어 히브리서에 들어가는데, 히브리서는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제가 고난을 통과할 때 제가 정말 많이 붙들었던 성경이거든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떻게 고난을 견뎌야 하며 예수는 누구신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개론 시간인데요. 배경을 알아야지만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 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한마디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후보에는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브리스길라도 있고 아볼로도 있지만요.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3세기 신학자인 오리게네스의 말을 인용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확실히 아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는 기록 목적인데요. 히브리서는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 가운데 처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졌어요. 히브리서라는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한 책이었어요. 그들에게 혹독한 박해가 주어졌는데요. 신체적인 공격, 약탈,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불이익은 아주 기본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고 조롱을 받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켰지만 안타깝게도 배교하는 사람도 많았죠. 또 타협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심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정박제에 믿음의 닷을 튼튼하게 내리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안정된 흔들리지 않는 상태까지 나아가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 극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내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또 그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어려움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믿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자예요. 그래서 저자는요, 뭔가를 권면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잘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려면 우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정말 내 목숨을 걸만한지, 내 전생애를, 우리 가족의 전생애를 걸만한 분인지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 중에서 일부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물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희생이 너무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목숨 걸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 일은 지금도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인내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해야 할 일은 첫 번째가 인내였어요. 저자는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구약에 존경받는 몇몇 인물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줘요. 먼저 국부인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오랫동안 참았음을 상기시켜요. 두 번째는 모세예요. 모세는 강팍한 바로의 공격을 받았고, 더 힘든 것은 계속 끊임없이 낙담하고 불평하는 히브리 동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오직 시선을 고정시키고 인내했잖아요.
그렇지만 인내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앞에 놓여진 기쁨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것을 인내하셨어요. 이렇게 예시로 든 모델들의 공통점은요, 혹독한 시험과 핍박, 저기에 참 반대를 경험했지만 인내하면서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요. 이 원리가 당시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환난과 시험과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뿐이었어요. 세 번째 방법은요, 약속을 붙들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것은 유대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들이 가득하대요.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부활이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들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일 뿐이고 모형일 뿐이고 예수님께서 드리신 희생 제사는 구약의 어떤 제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 다른 제사였어요. 이 제사의 특징은 단번에 완전한이라는 표현으로 구약 제사와 구분하고 있죠. 저자들은 이렇게 좋은 것들이 주어졌는데 왜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냐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런 행위는요, 엄청난 책임과 형벌이 뒤따름도 경고하고 있죠.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대놓고 욕하는 것이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결국 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자기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며 믿음을 지킨 자들의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분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있죠. 이렇게 히브리서는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특별히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는 책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며 반드시 끝이 있는 턴을 통과하게 하는 귀한 책이기에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고 구체적인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자, 이렇게 개론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내일은 한 구절 한 구절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고 환난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